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으로,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은 이 시편 139편을 가리켜 신학의 단기 코스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은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다윗이 쓴 시로, 특별히 다윗의 왕정 말기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의 모든 신앙적인 요소들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녀야 하는 긴 세월을 지내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으며 고향을 등을 져야 했습니다. 때론 자신의 나라를 향해 칼을 들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 목숨을 위해서 미친 척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실패와 좌절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일과 인구 조사를 한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내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좌절과 고통 또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아들들이 서로 왕위를 둘러싸고 암투를 벌이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정적이 되어서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고, 그 정적이었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우열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 노년에 시편 139편을 통해 그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에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처럼 이렇게 6번이나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집중하고 계신다. 나를 향한 눈을 조금도 거두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돌리지도 아니하시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워렌 위너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군중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군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나 하나에 관심이 있으시다. 오직 나만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포기, 나의 더러움, 그 모든 것까지도 이미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아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9절 10절에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다경이하고 영훈이하고 둘이 함께 있네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같이 있다가 헤어져도 금방 또 같이 있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지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뭐가 끼지요? 콩깍지가 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껴서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멋있어 보이고 뭐든지 다 잘나 보입니다. 쌍꺼풀 있는 눈은 쌍꺼풀이 있어서 예뻐 보이고 없으면 없어서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콩깍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좌절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더러움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럼 왠지 두렵게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CCTV입니다. 어디를 가든 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집 앞에서 차 타고 출근해서 어디를 갔는지도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핸드폰이 있어서 위치 추적도 다 됩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면 그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나를 다 아신다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아신다고? 내가 뭘 했는지도 아신다고? 두려운 것이지. 두 번째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바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 제일 밑바닥에 숨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내 삶에 자신이 없을 때, 특히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특히 범죄인들은 CCTV가 매우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CCTV가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밤 늦은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골목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됩니다. 또는 어느 곳에 혼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건물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왠지 안전해집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CCTV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감시해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잘 봐왔다가 잘못하면 이놈 하고 혼내주고 잘하면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숨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첫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당당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 했으나 좋은 것을 남겨두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간이 그리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숨으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으려 했던 그 사람들 역시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품는 것이다. 즉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 속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우상 숭배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인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바위요 방패요 나를 지키시는 요새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다른 데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도망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엎드리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 나단 앞에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고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다른 어떤 말을 하겠는가 하는 자세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주기를 구했으나 금식하며 기도했으나 그 아들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자 금식하던 다윗이 눈물을 닦고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어찌하여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나와서 식사를 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어찌하리요? 혹시 아들이 살았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실까 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내가 어찌하리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세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직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패와 좌절, 못남, 죄됨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감사와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24절 시를 마치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용기였고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힘이었고 삶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을까요? 왜 다윗이 많은 노래를 지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을 알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감사와 찬양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은 많은 찬양, 많은 시를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 불렀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찬송가 303장을 잘 아실 겁니다. 찬송가 303장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편지하심을 안다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 찬송가 303장을 지은 시인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노래를 지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는 참으로 힘겨운 세상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저기 중동, 여러 곳에서 전쟁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어머니들은 모두가 다 테러리스트자들의 어머니이니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죽여야, 그래야 테러리스트들이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 그들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폭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덕에 올라 멀찌감치 폭격이 떨어지는 밤하늘에 불빛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는 다 바꾸겠습니다. 싹 바꾸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던 자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노란 리본을 달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모두 돌아서 버리고 남의 일인 것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소방헬기가 떨어져서 죽었고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불도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안전해질 줄 알았으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면 이런 아픔들이 없을 줄 알았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악독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미공개됐던 영상이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 그 침몰하는 아이들이 절규합니다. 아, 살고 싶다. 아, 살고 싶다. 그 아이들의 외침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너의 아우성에 귀를 닫을지라도, 너의 억울함에 귀를 닫을지라도, 너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만 집중하고 있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까? 지방대학 나와서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욕나는 게 두려워서 4대강을 해서 개천을 다 죽였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욕날 수가 없습니다. 부의 세습 이미 굳어져 버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절망해야 할까요?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좌절, 그 모든 것 돌아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부족한 것, 너의 연약한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좌절했던 것, 너의 죄, 너의 더러움,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삶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